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전한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요일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어른들, 3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너희는 많은 병마로 하라. 이하면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일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러 입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또 한 주간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시원이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밥도 사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꿈이 있는 것은 어쨌든 그건 감사한 것이다.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 꿈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그 시간이 1년이건 2년이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치 모두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벳바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 심부름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테니 그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랑 예수님이 이미 말을 해놓으시고 내가 제자들 둘을 보내면 그 친구들이 나귀랑 나귀 새끼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암호명은 주가 쓰시겠다. 이런 암호명을 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낸 줄 알고 그냥 내비두십시오. 뭐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이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신 거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이랑 같이 계속 움직였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누군가가 야 니네들 왜 남의 거 가져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데려오라.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진짜 주인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는데 그것도 평소에 친해서 저 친구가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구나라고 아는 관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갈릴리 쪽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본 게 아닙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거 뭐야? 나귀 새끼 탄 사람은 저거 뭐야?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냐 저 사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잘 몰랐고 소문은 들었겠죠.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것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최소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인색해지는 게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지죠.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가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풀러가네?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했을 때 내 거보다, 내 시간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앞서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이 주인은 그래도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아마 싸웠겠죠. 너 내 거를 왜 네가 훔쳐가냐 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주인 좋아하시네. 주인은 나다 하면서 아마 경찰이든지 그 당시에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놈들이 내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여기다 묶어놓은 거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주재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도 말도 있지만 나귀는 오키나와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오토바이나 경차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차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경차.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 나귀가 뒤뚱뒤뚱하면서 걷고 또 나귀 새끼는 더 힘이 없어서 불안하겠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말이 아닌 새끼를 타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봇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해프닝이죠.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멋있는 말 안장도 있고 주변에 호위 병사들이 있고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리고 자신의 옷을 밑에 깔고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하고 완전히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뭔 쇼를 하는 거야? 저게 뭐지 저거? 사람들이 다 놀란 것이죠. 그래서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저 인간 뭐야? 뭔데 저렇게 나귀 새끼 저렇게 타고 뒤뚱뒤뚱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거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은 뒤에서 따르는 앞에서 가고 따르는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구원자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고 또 소동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올 수 있고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저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하고 볼품없어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관장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벳바게에서 2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던 사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주인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정말 볼품없이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날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